어 잠자지 않는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회 주위를 저같이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는 이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고 사무실에서 보내고 성도님들을 뵈러 이제 방문하는 시간 외에는 항상 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있지만 가끔씩은 생각을 좀 정리하고 걸으며 기도하고 하려고 이 주위를 걸어 다니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뭐 인도가 그렇게 썩 헐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30분 금방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거리까지는 제가 짬이 날 때마다 걸어 다니며 진짜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걸어 다닙니다. 걷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할 겸 해서 말이죠. 그래서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 지역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지역에 이런 일터들이 있고 공장들이 있고 창고들이 있구나.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구나. 많은 것들을 구경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저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근처의 환경들 중에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큰 길가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주차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꺾어서 이제 안쪽으로 교회 쪽으로 들어오시게 될 텐데 큰 길가에서 꺾어서 위로 끝까지 올라가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걷는 루트 중에 하나인데 쭉 끝까지 올라가시면 양쪽으로 이제 뭐 회사와 공장과 창고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언덕 뭐 가구점도 있고 막 오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큰 길 이제 고속화도로 같은 길이 나오고 그 밑으로 굴다리가 하나 떡 나옵니다. 그 굴다리를 건너면 전혀 새로운 동네,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외진 막다른 동네가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크지 않은 이제 공설 묘지가 있습니다. 이게 입구 표지판도 따로 없고 뭐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약간 조금 방치된 분위기도 약간은 있는 그런 공동 묘지예요.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산소가 쭉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말씀을 머릿속으로 묵상하고 정리를 좀 하다가 '좀 걸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걷다가 그곳을 우연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막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그 산소들 사이사이를 그냥 막 걸어 다니면서 그 묘비들을 이렇게 산소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게 돼요. 평소에 제가 그러고 다니지는 않아요. 예, 그날 처음 했던 경험인데 묵상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이 죽음과 장래가 나오는 이야기다 보니까 '한번 보자.'라고 들어가서 이 산소들과 묘비들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묘비들에 적힌 이름들을 쭉 보게 되는데 이 산소만 봐서는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다가 이곳에 묻히신 건지 이 묘비에 적힌 이름만을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묻히신 분들 그 수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인생을 살아오셨을 텐데 정말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묻히신 걸 텐데 이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셨을지 그리고 가족을 이곳에 모신 그 가족들의 결정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모시게 되었는지 그 모습들이 이 동일한 산소를 바라보면 도대체 파악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던 저에게 참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육신과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버린다면 이렇게 묻혀버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이란 얼마나 공허할까? 그런데 저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아니야. 우린 이게 끝이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내 그냥 싹 돌아서고 가볍게 찬양하면서 그곳을 걸어 내려왔던 기억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타락과 죄악의 시작. 그리고 그 죄악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과 구속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이 한 가정을 통해 확정되고 확장되어지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는 장시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아니, 한 주에 한 장씩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까지,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 이 시작의 이야기는, 창세기라는 이 시작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죽음 그리고 장래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의미가 있죠. 시작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참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왜 시작의 이야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걸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담아놓으신 것 아닐까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란 좁은 시각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무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넓은 역사를 관통하시는,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시작되는 그 시작점, 그게 바로 죽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시게 되는 이 창세기 50장을 기록하면서,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이 50장을 기록하면서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 장에 붙여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출애굽 시대를 현재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가 이 우리 조상인 이들의 죽음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의 시작이야 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처럼 모세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셉과 온 가족들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이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장례식이 성대하기 그지없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어떤 장례식이 진행되어지는지 제가 50장 2절 3절을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자,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지금 요셉이 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자, 저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저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40일 동안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를 했대요. 이게 뭘 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이집트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시신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죠. 뭐죠? 미이라 처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이라 처리. 우리가 봤던 그 미이라, 그겁니다. 이집트에서 왕과 같은 최고 높은 사람들에게만 했던 장례 의식입니다. 원래 미이라를 만드는 의식 과정이란 뭐냐 하면, 시체를 썩지 않도록 완전히 방부 처리를 해서 이제 내세에 다시 이 왕의 영혼이 이 육신으로 왔을 때 다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을 바르는 종교적 처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미이라 처리를 원래 제사장들이 했었다라고 해요. 그 나라의 제사장들.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요셉은 이것을 제사장이 아닌 자신을 수종드는 의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종교적 의미를 대하고 그 문화 안에서 최선을 다한 장례를 준비하라고 시켰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이라를 준비하는 시간이 40일이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모든, 아까 보신 말씀 기억하시죠? 애굽 사람 전 국민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놓고 애곡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은 누가 죽었을 때 하는 행동이죠? 왕이 죽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명으로 야곱에게 주어지는 이 장례의식이 거기 왕의 장례에 준하는 그런 장례의식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적 장례가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죽기 전부터 이 자식들한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유언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너희들 나를 여기에 묻으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47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7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나를 메고 가서 조상의 묘지, 내가 온 곳, 내 조상들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꼭 묻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왕 수준으로 정성을 다해 관리해서 준비해 놓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자기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를 않아요. 가족들과만 가지를 않습니다. 자, 누구랑 가느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 대단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누구랑 같이 가냐? 바로의 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를 바로 왕 빼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8절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서 너무 많아져 버린 그 민족이 다 올라가고, 누구만 남아요?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그대로 남아있어라 했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9절 병거와 기병이 곧 군대가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엄청난 장래 행렬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그 발인하는 이게 거죠. 발인 장소로 가는 이 장례들이 얼마나 거대했던지 11절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막 수백이 떼를 지어서 난리를 치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의 행렬을 보고 저게 도대체 뭐냐 놀라워했다라는 기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생 동안 쫓겨다니며 초라하게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마무리는 이토록 웅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도 이삭의 장례도 이렇게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누군가의 장례를 이렇게 화려하게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어디에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의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야곱의 마지막 길, 이 장례를 얼마나 거대하고 풍성하게 진행되어진지를 강조하며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유추하며 묵상하며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끊임없이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보니 뭐가 보이십니까? 그가 얻으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들은 다 어떻게 됐나요? 다 놓고 갑니다. 그의 재산, 그렇게 잡으려고 애썼던 그의 재산 다 놓고 갑니다. 그가 사랑하려고 곁에 두려고 그토록 애썼던 아들 다 놓고 갑니다. 그가 잡으려고 애썼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만이 남나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게 무엇이었길래?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았고,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남았습니다. 자, 28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축복하실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네 후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처럼 그의 인생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한 나라의 숫자로 불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나요? 12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라를 이룹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 35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자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이 남아 대대로 불려지는 이 후손의 나라의 이름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남았고 야곱이 잡으려 했던 것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설명하실 때 이렇게 호칭하셨어요. 난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야곱에게 처음 보여주셨던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자기 소개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죽은 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이어가 우리가 곧 보게 될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신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힘들었던 인생을 버텨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실패했던 인생이라고 봐도 좋을 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지언정 죽는 날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교정되어지려 끊임없이 다듬어지려 아둥바둥 애쓰며 버텨냈더니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격 없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저는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과정이, 그리고 야곱에게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장래 행렬이 마치 하나님의 격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정을 읽게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실수하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하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고 높여주기를 원한단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묵상되어집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내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했던 너를 내가 높여주기를 원한다. 나와 씨름하여 이긴 자, 그 이름 이스라엘아, 너 나에게로 오려무나 라고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주신 것만이 남습니다. 저 어제도 장례식장에 갔다 왔거든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이름과 사진만이 남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무엇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셨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만이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뿐인 인생, 지금 여러분 모두 잡고 싶어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모두 다 있으시잖아요.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시잖아요. 이루시기를 바라요. 진짜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고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애들에게 설교하면서 보여줬던 영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싶어 이게 남아 있을까 싶어서 막 뒤졌더니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워낙 옛날이고 카메라도 좋지 않고 편집 기술도 좋지 않던 시절의 옛날 영상이라 화질과 이게 소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제가 설명드리면서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보여주시겠어요? 비행기랑 스포츠카랑 오토바이가 누가 제일 빠르냐 시합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뻔하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자, 한번 보시죠. 출발합니다. 누가 제일 빠른가? 오토바이가 제일 빨라요. 보이세요? 총알처럼 뛰어나가죠. 여기까지 잠깐 멈춰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지를 못해요. 100년뿐인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이 정도까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비유입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이 비행기에 올라타면 누구보다도 빨리, 누구보다도 더 높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뛰어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저곳에 올라탔어요. 그랬는데 기래야 100년뿐인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아무도 안 태워지고 혼자만 바라보는 오토바이가 제일 먼저 팡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저 순간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왜 제가 더 빠르지? 잘못 탔나? 잘못 믿었나? 라인을 잘못 탔나?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어야 100년 동안 볼 수 있는 시야는 저기까지인데 저 때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져요. 진짜 결판은 저기서부터예요. 뒷부분 보시죠. 오토바이가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저 비행기는 오토바이가 땅에서 굴러갈 동안 하늘을 향해 치솟습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여기까지.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오토바이가 세상 물질 추구하고 세상 욕심 추구하며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빠르게 아름답게 부러움을 얻는 삶이라고 우리는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활주로를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날아갈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게임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누가 조금 더 빠른가, 이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바라볼 때 땅에서 자동차가 빠르냐 오토바이가 빠르냐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누릴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뭐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집이 있다. 무슨 얘기냐? 자, 야곱의 장례를 치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국가적 수준의 장례를 치렀으니 애굽이라는 문화권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니까 애굽에서 이 정도의 거대한 장례를 치렀으면 그 장례의 끝이 어디에 이 시신이 묻히는 게 맞아요?
피라미드 정도는 묻혀줘야 맞습니다. 그렇죠? 이 장례의 사이즈는 피라미드로 그 웅장한 장지로 마무리되는 것이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발인을 떠난 거예요. 발인을 떠난 거예요. 이 요셉과 가족들과 수많은 고위관직 신하들이 이 장지를 향하여 먼 길을 이제 처음 가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도착했다, 여기다라고 했더니 이 규모에 비해 무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무덤, 동굴 하나인 거예요. 그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시골 구석에 너무 초라한 동굴. 뭔가 좀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이 동굴에 모시자고 이 난리를 이렇게 크게 쳤나?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들의 집인 애굽으로 모두 다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성경은, 이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후의 시간들을 생략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야곱의 장례 이후에 시간을 점프해서 요셉의 죽음, 요셉의 장례 때로 시간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 요셉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준비합니다. 요셉 정도의 인물이면 나라의 영웅입니다. 나라가 죽지 않고 주위 모든 나라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국가적 영웅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슨 유언을 남기느냐? 나는 내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 나도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이 두 절이 창세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창세기의 마무리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두 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자,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요셉이 야곱과 똑같은 처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떠날 준비 끝났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출발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장례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끝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요셉의 후손들이 이 방부제 처리되어진 요셉의 시체 그 유골을 계속 메고 다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날에야 요셉의 장례는 마무리되게 된 겁니다. 평생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뤄낸 곳은 이곳 애굽입니다. 요셉 입장에서 모든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모든 가치와 가장 화려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세련된 세계 최고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에게 그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따라 이곳이 아니라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을 향하여 내 아버지를 따라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과정일 뿐이니 나의 목적이 아니니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형님들, 형제들, 형들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를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 나를 묻어 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나를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출발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창세기의 마무리란 말씀입니다. 너무 확실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100년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못 누리고 살았다 한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에겐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야 할 진짜 우리의 본향집, 그곳이 어디죠? 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우린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생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좋은 신축 아파트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투자한 곳이 많은 결과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연연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 삶의 중심이 지금 뭔가 비틀어져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러면 감사하지만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 존경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책들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그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에 암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너무 존경받는 믿음의 거장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어떤 유언을 했냐가 모두가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 팀켈러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유언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짧은 3개 문장이었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 영어여서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간단합니다. 영어로 보면 사실 더 간단한데 3마디. 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다. 예수님 만날 것을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3번째, 날 집으로 보내주시오. 영어로 얘기하면 더 쉬워요. 3번째, send me home. 날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더 몇 년 전에 마찬가지로 존경받다가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하신 분이고 너무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하신 분이시죠. 이 목사님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이분의 유언은 더 임팩트 있습니다. 유언이 딱 한마디예요. 영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남기신 유언, Let's go. 이게 그분의 유언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들의 믿음은 진짜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소망은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이 가족들은 슬프죠. 남겨진 사람들은 슬픈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분들은 너무나도 벅찬 마음으로 나 이제 간다. 날 집으로 보내주시오. 렛츠고. 이게 가짜 믿음이었으면 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오겠죠. 저도 이 세상 끝나는 그날 렛츠고.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목사님들의 유언을 보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 모습,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목사님들의 이 유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문화와 이런 고백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장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갓난아기, 막내들까지 우리 인생이 여기가 진짜가 아니야. 우리겐 돌아갈 집이 있어. 그 돌아갈 집이 있기에 우리는 이 생에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교육되어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우리 시니어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모임,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남자 시니어 모임을 포함해서
가장 활기차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많이 웃으시는 모임이 우리 시니어 모임이면 좋겠고, 우리 그 어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후손들, 우리 다락방, 우리 주일학교, 우리 막내들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자라 배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취감에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해서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야곱의 모습을, 야곱의 이 마지막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은 실패와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이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으셨고, 야곱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죽는 날까지 아둥바둥 애썼다라는 겁니다. 야곱, 부족하고 믿음 약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성경 구석구석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하려고 애썼던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발전되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하나라도 더 순종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찬양 하나가 생각나서 오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진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진짜 쉬워요. 가사가 간단하고 짧은데 제가 부르는 거 한번 들으시면은 그냥 바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4절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게 가사의 전부예요.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앞에 찬양팀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배우시면서 한번 따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진리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악보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앞에 그 NFC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노래 쉽죠? 목소리 높여. 하나님 길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 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이것을 구하게 하시는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의 긴 이야기를 우리 마무리합니다. 창세기의 그 모든 이야기 동안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라가 흔들리고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하실 때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저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야곱이 죽는 날까지 자녀들 앞에서 유언하는 날까지 성장하며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그날까지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고 약해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야곱과 같은 영광 누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있기를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주여 그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오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누가 더 뛰어나가나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누리며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원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제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 세상 것을 구하며 잘 살기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내 가운데 거하는 야곱과 비교하면 우리 아직 너무나도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눈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받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를 바라보며 내가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애썼던 이 야곱의 모습을 이토록 높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비교하면 우리에겐 아직 너무 많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실패와 실수를 해왔던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의 이끌리심 따라 야곱과 같이 그 길 가기를 원하오니 영원한 하늘나라 나아갈 때까지 오토바이 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빨리 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헛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